자, 처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났는데 두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에게 나타나시죠. 당신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죠. 세 번째도 제자들한테 안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당일에 마리아 막달레나에 나타나시고 동시에 예순 스타디온, 제가 스타디온 얘기했죠. 스타디움, 그러니까 200m, 예순 스타디온이니까 200m 예순 스타디온 뭐라면 12km 정도 되는 거죠. 12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걸으세요. 자, 여러분들 3일 전에 그렇게 매를 맞고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고 창에 찔린 분이 12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도 부활할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9채 매질과 십자가 못 박힘과 심한 근육 경련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걸으실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12km를 걸으시고 더 멀리 가려고 그랬어요. 멀리.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야 클레오파스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자, 우리는 예수님하고 12제자만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느냐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12명만 옆에 있었던 게 아니야. 120명이라는 예수님 군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12명이 어떻게 그 전 세계 선교를 떠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계속 나타난 거예요. 12제자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그 성가가 참 아름답게 들리는 거,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무 좋으니까 나하고 같이 머물러 달라는 건 기가 막힌 노래가 있죠.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네 번째 가서야 베드로한테 나타나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너무 놀라 다시 12km나 되는 거리를 2시간에 걸쳐 되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나고 살로메, 요한나한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고, 이게 다 부활하신 당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부활하신 당일에. 그러니까 서산의 노을이 고우나 이제 이 밤을 좀 쉬어가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빵을 떼어 줄 때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살아나셨네. 죽었는 줄 알았더니 빨리 저 제자들한테 가갖고 예수님 살아난 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또 따라온 거야. 참 대단한 모습이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유령이 아님을 증거하시죠. 유령은 육체가 없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달라고 그래갖고 해서 드신 거야.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저는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미안해.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으니 마음이 산란한 거야. 또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거,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마음의 안정을 심어준 거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더 화를 내고 예수님이 더 신경질을 부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그래서 예수 성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죠. 토마스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죠.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시죠. 일요일이란 유다인에게 주간 첫날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돼.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날 우리 성당 가자, 이건 절대 안 돼요. 주일 날 성당 가자 그래야죠. 주님의 날이니까 어딜 가야 돼? 성당 가야 돼. 아직도 일요일 하면은 이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님과 토마스 8일 뒤 월요일에 예수님을 배웠다는 열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토마스에게 예수님 또 나타나세요. 유다인이 무서워서 문을 잠갔는데도 예수님 자연스럽게 벽을 통과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보면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이에요. 물이 걷고 싶으면 물이 걷고, 벽 통과하고 싶으면 벽 통과하고, 막 아름답게 빛나고 싶으면 빛나고, 그래서 자유인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랄까봐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또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고 놀란 토마스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게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심지어 집에 가고 천장 보고 정말 부활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활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살고 가셨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 이해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의심 안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고 가시고, 그 기가 막힌 말씀하고 가시고, 기적 일으키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증언을 정말로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명명백백한 사실인데도 의심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아니 토마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분 손 못 잡고 넣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저는 신부님 우리 애가 성당 안 나와요. 참 답답해요. 신앙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야. 구원받는 거 요즘 뭐 냉담자 많다고 그러잖아요. 난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냉담자 많은 거 그 내가 걱정할 일이야? 하느님이 걱정할 일이지 왜 내가 그걸 걱정해? 냉담자 많은 걸 하느님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천당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누가 결정할 일이야?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야. 그저 나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고, 내가 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 부활하셨다고. 근데 믿는 거 안 믿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본인이. 구원은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7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예루살렘에서 장소를 옮기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장소 갈릴레아로 자리를 옮기시어 나타나요. 3년 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처음 만난 모습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시몬 베드로, 의심 많은 토마스, 가나 출신 나타나엘. 나타나엘은 누구냐면 바로 톨로메오예요.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2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나타나시죠. 역시 평화를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잊지 않으시죠. 예수님 부활해갖고 그렇게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는 6일 걸린다고 그랬죠? 한 100km 정도 되니까 6일 걸리는데 다시 갈릴레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거야. 원래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간 거, 물고기 잡으러. 그러니 예수님 복장 터질 것 같아, 안 터질 것 같아? 정말로 나도 이렇게 교우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나한테 또 와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교우들이 있어요. 신부님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 거지.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예수님 끝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야. 참 기가 막히죠. 그 제자들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3년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돌아가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도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야 지금 너무너무 잘 준비된 책, 성서, 비디오, 라디오, 또 나 같은 또 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이 되지만은 2000년 전에 뭘 알아요? 하나 건너면 모르는 건데. 하나 건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디오가 있어, 전화기가 있어, 텔레비전이 있어. 이 오로지 입으로만 증언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안 돼갖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죠. 갈릴레아 산에서 11제자가 갈릴레아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 주위는 전체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아마 그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는데 자주 머무르면서 쉬었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파르나움 뒤쪽에 진복 8단 설교한 그 산 쪽인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뭐 해야 돼? 와서 보시오. 가서 봐야 돼. 추억이 많은 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또 한번 나타나세요. 사도 바오로가 쓴 고린토에 예수님 부활 체험을 한 공동체 이야기를 증언하죠. 기원은 55년에 쓰여진 사도 바오로 서가냐, 고린토서가 예수님 승천 후 25년 뒤에 쓰여진 성서예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봤다. 12제자만 본 게 아니라 여자들도 봤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봤고 또 500명도 또 본 거죠.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대단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 13개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그 살아난 걸 바탕으로 해서 점점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 한 얘기 계속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30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마르코복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요. 500명한테 나타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당신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죠. 그리고 부활 후 40일 만에 베타니아 근처에서 승천하시죠. 베타니아는 그 유명한 마리아, 마르타, 죽은 나자로를 살린 동네예요.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서 강복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늘로. 이게 마지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갈릴레아에서 승천했다고 그러고 어디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그러고 나는 이해가 가요. 아니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 뭐가 있어. 예수님 지금 여기 갈릴레아 호수인데 여기서 승천하고 계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기억력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승천하신 모습. 근데 대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걸로 보죠. 그리고 12번째, 지금 성서 강의를 듣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뒤 5년이 지나 사울, 지금 바오로에게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 구원 업적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거 나타난 거예요. 다른 거 뭐 별거 없어. 예수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단지 2000년 전 아름다운 젊은이가 특별한 삶을 살고 간 추억의 사람일 뿐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 제사가 희생 제사가 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바로 여기서 만나고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기도하듯이.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부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누워서 예수님 오늘 정말로 달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냐?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아버지 참 우리 형도 그 얘기 하더라고. 아버지하고 대추 서리에 먹다가 걸려가고 혼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아버지도 부활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증언.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잘 발달된 인쇄술 덕분에 수많은 책, 텔레비전, 사진, 심지어 각종 고고학 발굴로 수말리 떨어진 곳에도 예수님의 활동하심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부터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료를 보여줬죠. 엄청난 자료를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만 증언만이 유일한 전달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의 랍비는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구약시대의 랍비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랍비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전해져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었었던 거 너 생각나? 생각나지.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 6km, 뭐 한 12스타디온 정도 되지 않았어? 20스타디온, 뭐 30스타디온 되지 않았어? 그 얘기하면서 여기서 전해진 거 저기서 또 전해 듣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물이 처음으로 했는데 처음에 걷다가 바람이 쳐지니까 베드로가 빠졌지.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그래 이제 이게 뭐 큐전승 무슨 전승 이렇게 해갖고 다 떠돌아 다닌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증언은 주로 12제자가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12제자 입에서 나온 게 가장 정확한 거죠. 12제자 입에서. 그래서 계속 12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도 지금까지 전해 듣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전승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모아 갖고 쓴 게 성서라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이 70년에 쓰여지고, 마테오 복음이 80년에 쓰여지고, 루카 복음이 90년에 쓰여지고, 요한 복음이 100년에 쓰여져요. 근데 요한 복음 확실히 100년에 쓰여진 게 맞아. 요한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조명하고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루카 복음을 보면은, 루카 복음은 이 이야기꾼 얘기예요. 루카 복음은 이야기꾼 얘기인데, 루카는 누굴 따라다니냐면 바오로를 따라다녀요. 그래갖고 루카는 루카 복음을 쓰고 바로 이어서 뭘 쓰냐면 사도행전을 써요. 그래서 루카 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어서 읽어보잖아요. 겁나 재밌어요. 이게 존경하는 테오필로님이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내가 그 많은 이야기를 자세히 조사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장부터는요 바오로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바오로하고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 사도행전을 거의 완성을 해요. 바오로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갖고 스승님 얘기 좀 해보라고 들은 얘기 쫙 아주 재밌어요. 성서는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은 야 정말로 이게 뭐 드라마 같아.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게 성서야. 그래서 그렇게 증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혼동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에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고타 언덕에서 외롭게 죽어가도록 배신한 제자들이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면 덜 송구스러웠겠지. 근데 딱 3일 만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혼란 자체였죠. 예수님을 배신한 후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떤 탄압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집단으로 재탄생한 사실은 부활 사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보고 정말 우리 스승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구나, 그걸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전 원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뵙기는 했지만 도저히 믿지 않는 제자들은 스승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3년 전 직업으로 돌아가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진심과 본 모습을 몰라줄 때야. 3년 동안 많은 기적, 가르침을 베풀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5천 명을 먹여주는 기적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스승의 참모습을 모른 채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제자들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우리나 오늘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나 다를 바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제자들이 변화됐느냐? 바로 교회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오르시고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또 불안해. 그래서 온 세상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다락방에 가서 숨어 지내요. 10일 동안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2층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모님 붙잡고 있었어. 성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성모님이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거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좀 능력 있는 엄마는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부활 후 50일이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자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들이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성령께서 강림할 때부터야.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신교 중에서 오순절 교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성령 강림, 이 대단한 사건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누구 덕분이냐면 성령 덕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들의 활약을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입교 세례를 받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불구자를 치유하죠. 아름다운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산헤드린 최고의회에서 용감히 증언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건데 이제는 그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거죠. 제가 전 세계 강의 다니면은 아주 외진데 구석진데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 교우들 신부도 없어. 근데 8명, 10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로 신부님 한번 모시는 게, 내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를 갔는데 퀸즈라는 그 도시인데 가보니까요, 교우들이 공항에 나왔어. 근데 난 알지도 못하는 교우들이야. 공항에 나왔고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25주년 축하한다고 카드까지 썼어. 그래서 내가 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갖고 아름아름 알게 됐대.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신부님이 와갖고 공항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미사하고 그랬는데 8명이야, 8명. 8명이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죠. 베드로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과부 도르카스를 살려. 이 예수님만 나자로 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과부를 살리죠. 솔로몬 회랑에서는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을 회개시켜요. 자, 솔로몬 회랑 여러분들 제가 성전 할 때 그 성전 바닥이 미식 축구장 25배만 하고 한 번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다고 그랬어? 25만 명이 모일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5,000명 회개시켰다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니까. 배우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카이사리아 백부장 고르넬료에게 전도하면서 이방 선교의 첫 장을 열죠. 그리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까지 하는 완전히 투사로 바뀌죠.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64년 대화제 때 신자들의 박해를 뒤로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요. 근데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저기 뭐 로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반가우니까 뭐라 그래? 꾸어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버리고 간 나 신자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 못 박히러 간다고.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그것도 스승님 그렇게 3번이나 배반했으니까 나는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갖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죠. 근데 64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셔 승천하셨는데 베드로가 몇 년 동안 선교한 거예요? 34년 동안 선교한 거예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4년 동안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34년을 선교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난 이제 레주 5년 하고 나 지쳐서 이제 안 할 거야. 이 제자들,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요한,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 요한은 남을 잘 품지 못하는 뾰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화를 잘 냈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지나는데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뭐라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예, 정말로 천둥의 아들이라는 소리 들을 만하죠. 하느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 요한복음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왜 오래 살았어?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으면은 성모님 어떻게 돼? 안 되니까 성모 요한은 순교의 영광을 받지 못했죠.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선교하죠. 44년 헤로데 아그리파 1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갔고 그곳에서 7교회를 지도해요.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은 7교회한테 편지를 쓰노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은 95년에 하느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 섬으로 추방당해 그곳에서 묵시록을 완성하죠. 그 요한이 보통 한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한 20살, 이제 제가 12제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30살 때 제자들은 대개 20살이었어. 20살. 예수님도 젊었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겁나 젊었어요. 겁나. 20살들이 대개 60살, 65살까지 선교 활동을 하죠. 야고보 사도 가장 빨리 순교하죠. 야고보는 사마리아 유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녀갔다는 기록으로 스페인의 콤포스텔라의 기원이 돼. 이베리아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44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탄압하던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체포되어 파스카 축일 전날 참수형 목 잘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예요. 그 제일 먼저 순교해도 14년 동안 선교, 예수님 떠나고 14년 동안. 그래갖고 여러분들 스페인 콤포스텔라 이게 바로 이 야고보 사도를 기념해갖고 하는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안드레아 사도, 베드로 사도의 동생이야. 형 베드로와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고 신중한 성격의 인물이야. 그래서 안드레아를 보면요 다 온순해. 보면 안드레아 세례만 자기 본명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에 복음을 전파하죠. 안드레아와 요한은 선생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봐라. 안드레아와 형 베드로와 제베도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어부야, 어부. 그러니까 이 12제자 중에 11명이 갈릴레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레아 사람. 저기 갈릴레아 사람이 간다. 안드레아는 70년경 로마의 대대적 박해 때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30년에 예수님 승천하고 70년에 순교했으니까 40년을 선교한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체포되어 X자 형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하죠. 십자가에 매달린 이틀 동안 안드레아는 계속 이틀 동안 설교를 해요. 이틀 동안 예수님 만났던 거 계속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물가에서 만났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게 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의 계명을 행복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틀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속 나 같은 거지. 계속 얘기하는 거지. 계속. 그래갖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야 된다. 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목숨을 잃어버리죠. 이렇게 안드레아 사도. 다음 사도는
요 토마스 사도인데 갈릴레아 출신으로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어부예요. 죽은 나자로를 되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의 베타니아로 가려고 하자 다른 사도들이 바리새파 음모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예수님 못 가게 해요. 우리 친구가 죽었으니 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함께 가서 그분과 생사를 같이 합시다 그래요. 토마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계속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과 함께 죽더라도 갑시다 이렇게 말한 사도가 용감한 토마 사도예요. 내 눈으로 그분 손목에 못자국을 보고 그분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저기 성인전을 읽어보면 그 토마스 덕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사도가 큰일 했다 그 얘기를 하죠. 토마스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도들은 어디로 가서 선교를 할 건지 제보를 뽑았는데 토마스는 인도에 가도록 뽑혔다고 그래요. 인도. 그래서 지금 인도 서남부 말라바르 지역에서 사도 토마스를 통해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토마스 교회가 있어요. 인도 토마스 교회 지역은 지금도 자부심이 대단해요. 제가 여기 출신 신부하고 한번 만났어요. 자기 여기 인도의 여기 지역 출신이라는 거. 우리는 여기는 한국은 교회가 200년 됐는데 우리는 2000년 됐다는 2000년. 왜 2000년 됐냐 그러니까 토마스가 와서 여기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그 지역에는 다 힌두교인데 거기만 가톨릭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지지난달에 거기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 성인들도 많고 무덤들도 많고 정말로 오래된 성당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기원 후 72년경 마드라스시 교회 밀라포르 근처에서 힌두교 사제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죠. 또 이 12제자들이 참 대단해요. 필립보 사도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으로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죠.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바로톨레메오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며 예수님께 인도한 사도예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200데나리어치 빵과 물고기를 사서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한 장본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에도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도죠. 필립보 사도는 그리스를 무대로 전교를 하죠. 도미시아노 황제 그리스도 박효 때 히에라폴리스에서 대략 78년경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하죠. 많이 했죠. 78년이면은 예수님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에 4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또 순교로 끝을 내죠. 바로톨로메오 사도 나타나엘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죠. 예수님에게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며 크게 칭찬을 받죠. 그러자 나타나엘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필립보가 너를 찾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때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라는 건 축복과 평화와 안정이 있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평안을 누린 이 바로톨로메오한테 예수님은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도 말이 길어요. 예수님의 말에 감탄한 나머지 나타나엘은 예수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톨로메오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 프리기아와 지금의 이 터키 지방이면서 아르메니아에 도달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죠. 바로톨로메오는 산채로 칼에 의해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져요.
저렇게 살 가지고 이렇게 벗기는 거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지는 갖은 혹형을 다 하죠.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순교를 한다고 그러죠. 마테오 사도, 마테오는 우리가 레위 그러죠. 그 레위예요. 마테오는 마르코 마테오 복음서에서 마테오를 레위라고 부르죠. 가파르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 유다인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야. 그러니까 가파르나움은 누군네 동네냐면 베드로네 동네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가 어디 있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가파르나움에 있어요. 신학교.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갔다 오면 어디로 가?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비유를 설명해주고 뜻풀이를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베드로네 집이야. 근데 그 동네에 세금을 걷던 세리야. 유다 지역을 선교하다가 동방의 터키로 갔고 마지막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를 하죠. 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로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사촌 정도로 가까운 친척으로 보죠. 만약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로 선출되죠. 야고보는 처음으로 미사의 여러 예식을 제정하죠. 야고보 사도가 한 일이 굉장히 많죠. 바리사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밀어 떨어뜨린 다음 일제히 돌로 쳐 죽이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죠. 62년에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나이가 거의 제자들 나이 15, 16, 17, 18, 20살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야. 대부분이. 예수님은 30살에 스승님으로 된 거고, 그래서 33살에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0년 정도 어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만 뭐 내가 보기엔 거의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나이가. 결혼을 했다니까. 근데 그때는 결혼을 다 15, 16에 하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 다테오 사도, 소야고보 동생 이스가리온 유다와는 다른 유다예요. 최후의 만찬 당시 유다 다테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기록이 유일해. 그러니까 이 다테오가 더 성서에 많이 언급돼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더 많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는 말을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페르시아 제국 지역에서 포교 활동 중에 이방의 신상을 파괴하고 그 때문에 순교를 하죠. 100년경에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몬 사도가 되기 전에는 바리사이파로 구성된 극단적인 유다 민족주의를 대면한 열혈당원, 열심당원의 일원이었죠. 마카베오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인 해방을 부르짖은 사람이죠. 로마 제국에 순종했던 과거를 가진 마테오와 로마 제국에 반대했던 극단주의자 시몬을 모두 자신의 제자들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서로 상반된 이념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테오는 세리야,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이야. 시몬은 로마에 항거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마테오도 제자, 시몬도 제자. 예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페르시아의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사타구니에서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이 동강나는 형벌, 이렇게 톱으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형벌을 통해서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그 전승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전 세계로 가갖고 복음을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티아 사도는 이스가리온 유다를 대신한 땜빵 사도라고 그러죠. 땜빵 사도. 이스가리온 유다를 제한 11명과 120명이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대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비를 뽑아갖고 사도하죠. 전승에 하면 악숨에서 큰 도끼에 찍혀 죽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번째 제자 이스가리온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제자였어요.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제. 그러니까 사실은 돈하고 가까우면 죄하고 가까운 거예요. 돈하고 가까우면. 그래서 신부들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 삼아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쓰는 게 내 신념이라고. 돈이 많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신부한테는 돈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살아야 돼. 근데 만약에 돈이 없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돈이 없으면은. 근데 돈이 많으면은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은하 30냥이면은 유다교 율법으로 성인 노예의 값이야. 예수님을 얼마에 받고 팔아먹었어? 은하 30냥에 팔은 거예요. 성인 노예의 값으로 예수님을 팔은 거죠. 예수님 볼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야.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예수님 볼에 키스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그때는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하느님 나라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로마에 항거하기 위함이었죠.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승을 팔아넘기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모두 달라. 성당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성당 나와요? 몸이 아파서 나오는 사람, 꿈자리가 사나워서 나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사람, 또 뭐 무슨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나오는 사람, 나오는 목적이 다 달라. 근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냉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 여러분들은 왜 성당에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려고 성당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라는 강의에 그 얘기를 해요.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간혹 내가 성당 나갔는데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성당 안 나간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부님 정치 얘기하고 나 정말로 성당 나가기 싫다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그러면은 옆 성당을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옆 성당 갔는데 그 신부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 옆 성당 가면 되잖아. 신부가 목적이면은 안 되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신학교 7년 교육 받고 정말로 하느님의 사제로서 미사 드리고, 어떻게 보면 강론하는 것보다 미사 드리는 게 우린 더 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론이야. 성서 말씀 전해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목적이 난 저 신부님이 너무 좋아서 성당 나가.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 신부가 천년만년 옆에 있을 거야. 그 신부 딴 데 가면 어떻게 따라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도 신앙을 갖는 내용이 달라요. 정말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이 목적들이 다 달라. 이스가리온 유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사랑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에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 돼. 신부 때문에 냉담하고 신부 강론 듣기 싫어하고 성당 안 나가고, 그거는 가장 저급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나는 신부 때문에 성당 안 나가, 수녀님 때문에 성당 안 나가, 나오지 마. 아예 나오지 마. 그런 마음으로 성당 다닐 거면 나오지 마. 그런데 내가 정말 착하니까 한마디 더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옆 성당 가.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옆 성당 가. 언제까지 찾아다닐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결국 이스가리온 유다는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내죠. 다음 시간에는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바오로가 없었다면 가톨릭 교회는 또 없어요. 바오로 사도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을 위한 사도예요. 우리들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또 바오로는 한마디 더 하면은, 바오로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히라보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타르수스, 지금 터키 지방 길리기아라는 지방에서 자랐어요. 이방 지역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거기서 바오로 사도는 히라보를 잘했어. 언어라는 게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지금 잠비아 다니잖아요. 뭐가 안 돼? 이게 안 돼. 아무리 내가 한국적인 이 언어로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 가면 이거야 이거. 근데 바오로는 히라보를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한테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요, 정말로 신비롭고 재미나고 참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